다니엘서 11장 1절로 9절의 내용에 바사와 헬라, 남방왕과 북방왕이라는 주제의 배경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사 제국 왕과 이어지는 바사 제국의 이제 3명의 왕, 그리고 또 1명의 왕, 4명의 왕이 또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헬라 제국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 제국이 또 큰 대왕이 죽고 나라가 갈라져서 남방왕, 북방왕이, 나라가 사실은 4나라인데 여기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동맹을 맺었다 싸우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남방왕과 북방왕은 누구냐?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죠.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남방왕, 북방왕이 구분되는데, 이 남방왕은 이집트, 톨레미 왕조를 형성한 이집트고, 북방왕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루쿠스 왕조예요. 그 왕들의 다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교적 짧은 구절인데 다양한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10장에서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한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됐죠. 환상을 보았습니다. 큰 전쟁의 내용이 뭡니까? 장차 소위 바사라는 나라와 헬라라는 나라가 이어질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 나라들, 지금 현재 바사라는 나라로 바뀌어 있죠. 다니엘이 소위 환상을 볼 때. 왜냐, 다니엘이 끌려올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왔는데 70년 지나고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3년 차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도 세계 최강으로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물리쳤는데 그 나라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헬라또 제국이라는 나라가 또 오는데 그 나라는 더 강대국이라는 거죠.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런 나라들이 이어지면 이스라엘은 어떤가? 근데 그 두 나라들이 계속 이어짐에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당하게 만드는 무리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억압하고 하나님께는 대적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무리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힘이 쭉 빠진 거죠. 그때 그 영광의 환상을 보여주신 한 사람, 인자 같은 이가 있죠. 그분이 이제 구약에 활동한 메시아인데, 그분을 통해서 그 영광 앞에 또 엎드려지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받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일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해석의 내용인데, 그 해석의 내용이 지난 시간에 서론격으로 맛보기를 보여줬다면 오늘 이 11장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임을 알 수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제국이 두 제국이라 했죠. 바사와 헬라 제국이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헬라 제국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환상이에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한 사람을 통해서 목격했으면 기록한 바 있죠. 그런데 그 전쟁은 바사국과 헬라 군주가 이르게 될 것인데 모두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핍박자라는 점이다. 11장 그 전쟁에 대한, 이제 그들을 억압하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그런 나라들이 큰 전쟁을 치르는데 그런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세상 나라는 무슨 논리? 힘의 논리예요.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죠. 적자 생존, 이런 표현을 하죠. 힘 있는 사람이 살아남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그것이 힘의 논리죠. 그런 논리의 지배를 받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성도는 뭘 붙잡아요? 세상은 힘의 논리를 붙잡아요. 그래서 센 놈한테 붙는 겁니다. 거기가 옳고 그런 거 상관 따지지 않아요. 내가 한 자리 해먹으려면 저 사람이 어디가 잘 나가는가 거기 줄 서잖아요. 그런 논리로 살아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처세술처럼 세상 논리를 쫓아갈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그거를 통해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11장 성경으로 돌아와서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 활동한 메시아죠. 메시아가 메대 사람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내가 그를 도와서, 내가 그를 돕는다라는 말은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다. 이 말은 역사 속에서 이 학자들의 견해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10장 2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연속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가 이르되 있는 메시아죠. 구약의 인자가 있으니가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어떻게 해요?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다. 내가 싸운다라는 말은 누구를 위해 싸운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싸우는데 바사와 싸운 뒤에 또 헬라라는 나라가 또 이르게 될 것이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을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이러한 일들을 있을 것임을 너에게 먼저 진리의 글이라는 글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는. 그러니까 지금 11장 이어지는 12장은 이런 장차 될 일에 대한 맛보기만 알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방향성을 제시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도와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사, 하나님의 능력만이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나라들의 도전을 이길 수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말씀의 연장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여요. 장차 일어날 일이죠.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일어날 일이 보여요. 자,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왕이 누구죠? 고레스 3년 차에 이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통치가 끝나면 이어지는 새 왕이 또 등장한다. 여러분 그 교재에도 제가 적어놨는데 새 왕은 이 고레스 왕에 이어지는 그 왕들이에요. 고레스가 기원전 529년까지 통치를 해요. 559년에서 529년까지 통치하는데 그 중에 중간에 이제 메대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몰아내고 바사 왕국을 이제 세우고 통합 왕국의 왕이 되었죠. 그때가 534년이에요. 534년에서 몇 년 되지 못하고 529년이니까 5년에 불과하잖아요. 지금 이후로 3년 뒤에 5년 뒤에 벌어지는 일이죠. 왜냐하면 534년에 이 환상을 보았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 왕이 누구냐면 이 고레스에 이어진 캄비세스예요. 그리고 그 이어서 스멜리스가 왕이 되고 그리고 다리오 히스타스피스가 또 왕이 돼요. 근데 이 다리오 히스타피스 이어서 또 하나의 왕이 등장. 자 보세요. 2절 다시 와서 이제 내가 참된 것을 여기 보이라. 바사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네 번째 왕이 생겨나죠. 네 번째 왕은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다. 이 왕이 심히 부유한 왕은 강대국을 형성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을 흔히 아하수에로 왕이다. 그렇게.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등장하는 왕 있죠? 아하수에로. 이 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크세르크세스예요. 아하수에로 우리가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 정확한 그의 이름을 표기한 발음을 보면 크세르크세스예요. 근데 그 네 번째 왕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크세르크세스가 486년 기원전이죠. 부터 465년까지 약 한 21년을 통치하는데 이 통치할 때 마게도냐는 헬라죠. 어디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란이라고 하면 지금의 그리스까지 유럽까지 쳐들어간다는 침공해요. 침공해서 일부 정복을 해요. 그러나 이제 그 마게도냐의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마게도냐 왕이 누굽니까? 빌립이죠. 빌립. 여러분 빌립보서라는 빌립보 도시가 있죠. 그게 필립이라는 마게도냐의 왕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근데 그 마게도냐 왕의 필립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의 아버지예요. 그를 이어서 알렉산더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하고 이 바사의 네 번째 왕인 강대국을 연상해 가지고 유럽까지 정복하는 헬라까지 정복한 이 크세스하고 맞짱을 떠요. 이 알렉산더가. 근데 알렉산더가 이 젊은 왕이 그 마게도냐와 유럽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지금의 터키죠. 터키까지 정복하고 여세를 몰아서 지금의 이제 이라크 건너서 또 어디까지 옵니까? 지금 이란까지 오는 겁니다. 그게 페르시아 제국의 본성까지 오는 겁니다. 와서 어디서 전투를 하냐면 살라미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전쟁을 벌어지는데 이때 페르시아의 왕인 이 크세스가 아수에로 오죠. 아수에로가 패배를 해요. 근데 그때는 망하지 않았는데 연이어서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또 패하고 완전 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다니엘이 지금 속해 있는 끌려올 때는 바벨론을 끌려왔죠. 근데 70년 만에 바벨론 제국이 없어졌잖아요. 누가? 페르시아 제국의 메대와 연합해가지고 이 바벨론 멸망시키더니 이제 그 메대와 통합을 했어요. 메대는 장인 나라고 외삼촌인자 장인이에요. 어떻게 뭐 족보가 이상하지 그럴 수 있어요. 이집트 같은 건 더 그래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누나 동생 왜냐면 왕족 혈통을 이으려고 누나 아들이 동생이 말이죠. 그 자식을 아들이 넣으면 누나하고 결혼해서 그냥 자식을 낳아요. 왜? 왕 혈통을 딴 데하고 섞이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해요. 이거 완전 콩가루 집안 같이 보이죠. 그런 식으로 하는 시대니까 고대 근대. 어찌됐든 이 페르시아 제국이 기원전 536년에 재통일을 했잖아요. 바벨론을 이어서 통일을 했는데 정말 이게 538년 9년부터 이렇게 막 통합을 메대와 연합해서 바벨론 무너뜨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년으로 통합한 거 한 3년 차이인 536년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536년 빼기 크세스 465년 얼마입니까? 536, 400, 한 70년, 이것도 70년이에요. 70년 나라 또 망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해요? 헬라 제국. 그런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와서 보세요. 2절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 그 후에 넷째 왕은 그들보다 심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들을 충동하여 어디를 쳐요? 헬라 왕국을 친다 그러잖아. 헬라 왕국이 어디는 마게도냐까지 쳐들어가. 누가? 이 크세스가. 그래가지고 일부 땅을 얻어요. 그런데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어디게요?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을. 이게 누구냐면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라. 헬라 제국. 이 헬라 제국의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쪽에 이제 페르시아는 서쪽으로 가가지고 헬라 제국을 정복을 했는데 이제는 헬라의 마게도냐에서 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동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저 페르시아를 멸망시켜. 그 왕이 큰 권세로 다스리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그 역사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역사는 앞서 이런 크세르크세스 이후에 한 100여 년이 지난 뒤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적 바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역사에 이제 혼란기가 또 혼동기가 일부 있게 됨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러나 보세요. 이 헬라 제국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기원전 336년에 이 알렉산더 대제가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하고 323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한 13년 알렉산더는 통치하다 죽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대단한 것 같지만 13년 통치하다 죽어요. 자, 그러나 보세요. 4절. 한 능력 있는 왕이 큰 권세로 다스리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죠.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갈라져 천하 사방이 나누이다. 이 나라가 왕이 13년 만에 그때 나이가 33살밖에 안 돼요. 32. 네?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막 전쟁이 누볐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누일 것이나 근데 그 나라가 나눠지는데 이 알렉산더 왕의 자손, 그의 자손, 그게 알렉산더 왕으로 보잖아요.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특징이 세 가지예요. 이게. 첫째, 그 나라가 보통은 누구한테 왕권을 물려주죠? 아들한테 물려주잖아요. 근데 아무리 큰 나라 세계 보세요. 지금의 유럽의 그리스가 어디까지? 터키를 지나 이라크를 지나 이란을 지나 심지어 저 인도까지 가요. 인도까지 가가지고 인도 끝에 가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었다고 울었다 하잖아요. 그렇게 정복을 하던 왕이 천하를 다스리는 왕인데 일찍 죽으니까 그의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려주지도 못할 거다. 그의 자손이 돌아가지도. 실제로 제가 역사를 살펴보면 알렉산더의 부인이 록산더가 있어요. 록산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암살당해요. 살해당하는 거예요. 살해당하는. 암살보다는 살해. 그리고 이 알렉산더의 친동생은 아니고 배다른 이복동생이 있어요. 이복동생도 암살당하는 거죠. 왜냐? 알렉산더의 혈육은 살려두면 후환이 되니까 죽이자 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알렉산더 4세는 살해되고 동생도 암살된다. 그 자손이 아무리 거대한 나라를 했어도 일찍 젊은 날 죽고 33살에 죽었으니까 뭐 어떤 글에는 32에 죽고 그랬는데 죽었으니까 나라가 자손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봅시다. 그 자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 또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에요. 세상에 천하를 주물럭거리는 왕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정복은 했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죠. 권세로 되지. 권력은 가졌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걸 보여줘요. 세 번째, 또 어떻게 해요? 얘는 그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나라가 뽑혀버리는 거죠. 이제 뽑힌다는 것은 대동경이 친다라는 그런 의미죠. 심판을 의미하는 그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부하의 장군 4명에게 나라가 4등분해져요. 그래서 헬라 그리스에는 카산더가, 그리고 저 터키 지방에는 리스마쿠스가, 그리고 시리아 지역에는 셀류쿠스가, 그리고 저쪽까지는 그 동방으로는 셀류쿠스가, 그리고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집트는 톨레미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네 나라를 분류돼서. 근데 그 톨레미 왕조를 가리켜서 여기서 성경은 남방왕이라 그래요. 남방왕. 네? 근데 이 남방왕이 지금 북방왕과 싸운다는 거죠. 그 북방왕은 누구냐면 셀류쿠스 왕조예요. 근데
남방왕의 통치가 어디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속해요? 톨레미 왕조 남방왕에 속해 있다. 그랬는데 북방왕이 쳐들어가지고 이 남방왕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뭐 치고받고 싸우다가 화친도 하고 결연동맹으로 화해를 하다가 다시 또 막 치고받고 하는 그 장면으로 결국에는 북방왕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세상은 힘의 논리다. 힘 있는 자가 권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가 잘못했어도 감옥 안 가잖아. 권력 있으면. 우리 사회 보면. 앞서 제가 오늘 어디 인터넷 그 동영상 뉴스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트럼프 조카가 인터뷰를 했더라고. 끔찍하다. 우리 삼촌은 어렸을 때 자기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장애인으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죽게 놔둬라 그랬다는 거야. 끔찍하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흑인들은 아주 멸시하는 그런 그 장애인 흑인들 멸시하는 그런 비하의 발언들도 했고. 그랬더니 이제 그걸 폭로했더니 트럼프가 측에서는 깜짝 놀랐나 그런 적이 없다. 그건 모함이다. 막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지만 물론 저도 내가 대통령 나온다 하면 저희 가족들 중에 조카들 중에 누가 저를 비난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사람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힘의 논리예요. 그가 힘을 가졌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뭐 갈라진 무전유죄, 유전무죄인 시대에 돼버렸잖아요. 자, 이야기가 다른 각도 갔는데 봅시다. 자, 5절로 9절은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이제 그 헬라라는 나라 속에서 지금 알렉산더가 헬라라는 제국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가 죽고 나라가 내분동분했다나요. 그러면 그 나라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5절 이후에 계속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편의상 9절까지 보는 겁니다. 자, 남방 왕들은 강할 것이라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어떻게 해요? 강하여 권세를 가졌다. 그 중에 특히 한 사람이 강해요.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어떻게 서로 연합을 단합을 해가지고 결혼동맹 한다니까요. 남방 왕들을 누굴 가리키냐면 셀루쿠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를 가리켜요. 단합하니 그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남방 왕은 톨레미 왕조고 북방 왕은 셀루쿠스 왕조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잘 지내보자 하고 결혼동맹 맺은 거잖아요. 한쪽에 이제 딱 보니까 힘이 한쪽이 약해지고 한쪽이 힘이 세다 그러니까 그거 동맹을 파기하고 그냥 눌러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보는 거예요. 그 왕은 서지도 못하고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두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고. 그러니까 힘의 균형으로 결혼동맹을 맺었는데 한쪽이 힘이 세니까 결혼 무시하고 그냥 막 묵사발 시키는 거 아닙니까? 쳐들어가고 그런 것이다. 그러나 보세요. 그래서 한쪽에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 또. 자,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짓밟혔던 쪽이죠. 이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 군대를 치러 또 올라와요. 이제 북방왕이 확 눌러가지고 이제 결혼동맹 맺었는데 무시하고 남방왕을 눌러버렸는데 이제는 북방왕 쪽에 남방왕 쪽에서 힘을 키워가지고 북방왕을 또 쳐들어와요.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심지어는 이제 북방왕 쪽에 가서 그들의 신들과 포함한 우상들, 이건 전쟁하면 그들의 신상을 뺏어오고 막 목 자르고 막 이런 일들은 뭐냐면 전승의 그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신이 니네들 이겼다 이런 걸 강조하는 표현들. 우상들과 은금과 은과 금으로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래가요.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애굽은 남방이잖아요. 남방왕으로 갈 것이죠.
이게 톨레미 왕조를 가리켜요. 몇 해 동안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에요. 그러고서나 이제 심의 균형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 9절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의 본국으로 올라가요. 또 이렇게 북방왕이 눌렀다가 남방왕이 처음에는 이제 동맹 맺었었죠. 그런데 북방왕이 그걸 어기고 눌렀다가 남방왕이 그걸 이제 나중에 또 쳐들어가서 북방왕을 눌러서 의상 신상이 다 빼앗아 갔다가 또 다시 북방왕이 누르고 이런 전쟁이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이다. 예? 왜 이 북방왕 남방왕 이야기하겠어요?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 어떤 지배에 거하게 됩니까? 결국은 북방왕 처음엔 남방왕에 속한 영토에 있었는데 그 알렉산더가 죽고 그 영향이 북방왕 남방왕 속에 있었다면 이집트에 톨레미 왕 역사를 보면 톨레미 왕이죠. 근데 이런 전쟁 왕복 속에 셀류쿠스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금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 지배하게. 예? 그러면서 이 헬라 제국의 셀류쿠스와 넬수로 나눠진 왕조 중에 셀류쿠스 왕조 중에 안티오크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이 사람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 아폴로 신, 아세라 신 이런 신을 갖다 놓고 아데미 신이죠. 갖다 놓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절하고 말 갈고 집 밟고 이런 아주 폐역한 짓을 했다.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굴욕 억압을 당하다가 소위 유다의 마카비우스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몰아낸 거예요. 그게 소위 수전절이에요. 그리고 형성된 나라가 하스몬 왕조, 유다의. 그래서 그때 이 하스몬 왕조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을 철저히 강조해요. 할례 받게 하고 율법 지키게 하고. 왜 율법을 지키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방 나라한테 이렇게 짓밟힌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율법을 강조하는 누가 등장해요?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형식화된 거지. 그 하스몬 왕조 때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했는데 그 왕조가 80년 만에 무너져요. 그리고 누가 지배를 해요? 로마가 지배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래. 그 로마가 지배할 때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로마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살려줍니까? 그런 왕조들에게 짓밟혔던 나라를 살려주냐고. 그들도 그냥 여전히 속국으로 하죠. 오히려 골치 아픈 민족으로 여겨서.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역사라고 합니다. 자, 다시 이제 교재로 와서 두 번째 화면은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1절로 4절은 바사 제국에 이어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헬라 제국에는 바사 제국에는 세 명의 왕이 있고 네 번째 왕이 등장하는데 그 네 번째 왕이 아수에르 왕이고 크세스라 그 왕이 헬라까지 쳐들어갈 정도로 센 나라였는데 결국 망한단 말이에요. 헬라와 전투에서 망하죠. 알렉산더와 전투에서 망하죠. 그런 그 역사 속에서 상황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9절은 헬라 제국이 분열한 후에 남방왕과 북방왕 간에 분쟁이 있을 것임을 묘사했어요. 남방왕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역사를 보면 톨레미 왕조고 그 북방왕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루쿠스 왕조예요. 초기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잘 결혼 동맹을 지내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도 이 소위 셀루쿠스 왕조의 영향력이 있었지만 북방왕이 누르고 있었죠. 그런데 반발을 해서 이제 남방왕이 누르고 그렇게 하니까 남방왕에 속해 있다가 북방왕에 속해 있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는 그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을 보여줘요. 자, 세 번째 화면. 이러한 것이 뭡니까? 다 힘의 논리를. 자, 바사의 몰락과 헬라의 등장, 세상 제국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바사는 누구를 멸망시켰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왕이 등장했지만 이 고레스 왕 이후에 3명의 왕 거치고 또 1명의 왕이 등장하고 화려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이 등장하죠. 그 화려했던 바사 제국 무너지고 헬라가 등장했는데 헬라 제국에 등장한 이 알렉산더는 불과 한 12, 13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젊은 날에 죽죠. 그래서 자기 아들도 있지만 형제도 있지만 그 나라를 물려주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나라가 4등분 갈라지죠. 화려했던 나라가 다. 근데 그 그리스를 중심으로 카산더 제국이 그리고 터키를 중심으로 리시마코스가 그리고 저 시리아와 저 페르시아 지역 쪽으로는 셀루쿠스 왕조가 그리고 이집트를 중심으로는 톨레미 왕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셀루쿠스와 톨레미 왕조의 중간에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남방 왕의 톨레미 왕조의 영향을 받았다가 나중에는 이 북방 왕의 지배에 받게 되는 그런 그 혼란 속에 전쟁 속에서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미래 지금까지 자기가 소년의 15세에 끌려와서 이 자리에 있었는데 나라가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갔긴 했지만 여전히 이런 세계 열강 속에서 소용돌이 써서 살아가는 그 신세를 보면서 참 한탄했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라의 궁극적으로 끝마치고 누가 오시는 겁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거죠. 그 소망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제국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요. 대왕의 죽음과 왕국이 보여요. 알렉산더가 바사를 정복하고 확장하지만 일찍 죽고 나라가 분열되고 자손에게 물려주는 나라는 없죠. 네? 아무도 없어요. 아들 알렉산더 4세가 있지만 살해당하죠. 정복 사업은 허망하게 끝이 나고 제국은 부하들 4명에 의해서 갈라져요. 그런데 그 4명의 나라들 어떻게 서로 분열된 나라가 서로 싸워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스라엘 중심으로 있는 남방왕, 북방왕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여주죠. 자, 교훈 세상 나라는 흥황하는 듯 보이지만은 일시적이기에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다니엘 11장은 바사와 헬라 제국의 등장과 그들의 흥망성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들은 다 나라들은 바뀌지만 결국 이스라엘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소위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향한 도전.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결국 어떻게 다 패망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 본문은 큰 전쟁의 중심인 제국들과 왕들을 언급하는데 주목할 점은 이 나라들과 왕들이 행적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등장해요. 그런데 실제로 언급된 제국들의 왕들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데 특히 이들 나라는 이스라엘 압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과거든 현재든 세상 나라는 항상 힘의 논리로 운영이 돼요. 뭐 미국이 정이고 뭐 누가 뭐 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조금 우리 편이니까 조금 나은데 보일 뿐이지 그렇게 보이는 거지. 과거든 현재는 세상의 나라는 힘의 논리 올라가며 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도는 세상 기준에 흔들리지 말고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며 궁극적인 승리의 주인공이신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런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교훈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언약에 붙들리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